근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생이 누구인가요? 가장 좋은 스승. 우리가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전에 제가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하고 같이 비전 트립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신웅 목사님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신길교회 이렇게 담임으로 부임해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중에 예배 중에 이 중에서 예수님 만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10%밖에 10% 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못 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만난 그 만남의 그 감격, 그런 강력한 인카운트의 체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만남의 그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 수양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셀, 처치 운동에서 그것을 풀어내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성경 건축하고 나서 얼마 뒤에 손 들어보라 했더니 한 70, 80%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자 시크교도입니다. 인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경전을 여러 경전들 다 이렇게 살피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신학교 교수가 당신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보고 어떤 또 철학적인 가치들 그런 것에 이렇게 경도되어 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철학도 교리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썬다싱은 식구교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종을 하면 집안에서 완전히 우리말로 이제 호족이 파해지고 이렇게 뭐 명예살, 존엄살 뭐 이래가지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실제면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 오늘 밤에 만나게 해달라. 오늘 밤 밤새도록 이 철로변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할 터이니 내일 새벽 5시면 이 철로변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그냥 누워있겠다고. 그래서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그냥 기차에 철로에서 깔려서 죽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3시 반경 4시경에 진짜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시차부다 목사님도 그러죠.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 외교관의 아들인데 이 마시차부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와서 신약성경을 전해줍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종교 경전들을 읽어봤지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한 어떤 경전도 못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거. 근데 내가 진짜인데 이 예수를 믿을 여러분 내가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자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오늘 밤 주님 만나달라고. 그럼 제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시차부다 목사님 밤새도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경에 또 마시차부다 목사님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집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방출되는 거죠. 선교사님 댁에 있다가 미국으로 와서 고등학교 마치고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정길 목사님, 이분이 철학을 공부했는데 아무리 막 성경 읽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고통스러워서 안 믿어지는 그 이유들을 생각나는 대로 질문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노트가 2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장로로 만든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담에게 배꼽이 있는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이 탯줄 타고 이래가지고 탯줄이 있어서 배꼽이 있는데 아담에게 배꼽이 있는가? 이걸 막 묻고 그랬다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하여튼 예수 안 믿을 질문을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도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외국 뭐 헬라 철학, 사상들 이런 걸 갖다 대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도 뭐 타종교에도 이거 있는 거 아니냐, 뭐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 이런 거 뭐 우트나 피스팀 설화 뭐 이래가지고 다 갖다 붙이면서 안 믿을 이유를 막 만들었는데, 그런데 1965년 7월 24일 예수님 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동안 노트 2권으로 질문 쓰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이 다 던져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햇볕이 쨍쨍 쪼여 봄는 눈이 녹듯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심이 안 되고 질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이 삭개오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사모함, 갈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칼빈은 말합니다. 호기심과 단순성이 믿음을 얻는 데 준비 과정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막 군중이 몰려들고 따르는가, 호기심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키가 작고 열등감이 있었겠죠. 아마 키가 작아서. 그래서 그 열등감을, 컴플렉스를 커버하려고, 그럼 자기를 뭐 포장해서 나타내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세리를 택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으로 세무직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세무공무원으로 돈을 막 끌어 모아 드렸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돈이 인생의 최고다 하고서 돈만을 쫓아서 이 삭개오는 몸부림쳤던 것이. 근데 그래도 이 삭개오에게는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 한쪽 구석에 뭔가 쾌행하니 빈 공간, 허전한 그런 외로움, 또 그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번뇌, 고민들, 그런 것들을 풀 수가 없으니까, 저 예수님이라면 그걸 풀어줄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 체면 같은 거 다 내던지고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이 삭개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원래 이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요. 사실 근데 세리장으로 있을 때는 깨끗하다고, 순결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주 멸시천대하는 직업이 바로 2가지인데,
상녀하고 세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 순사처럼 일제 압제비처럼 그런 그래서 매국노로 치부되는 그런 삭개오입니다. 그래도 돈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돈이 그 인생을 채우질 못했던 것이죠. T.S. 엘리엇은 현대인을 가리켜 텅 빈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하지만 여전히 돈이든 명예든 추구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삭개오는 자신의 그 텅 빈 공허,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면 혹시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고 예수님, 자기는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음속에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을 주는 그 예수의 말씀, 그런 이야기들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리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멸시천대하고 이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오히려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저분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갈망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잘 만나지지 않으면 막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새벽 작정기도도 하고 그래서 몸부림쳐서 그 목마름 가운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 장렬한 태양 아래 물들어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나를 믿는 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기회는 목말라 하는 자의 것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사실 지금 삭개오가 이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공생의 사역으로 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6월절 맞이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마지막 3년째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마지막 그런 예루살렘 길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앞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막 부르짖다가 결국 눈이 뜨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만약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지 않았으면 평생 그냥 눈 맹인인 상태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가 이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세리장 삭개오로 온갖 사람들의 멸시천대 받으면서 마음은 외로움과 고독, 번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삭개오는 잡았던 것입니다. 아멘. 옛날 그리스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어깨 축지에 와서 달린 것이 아니라 발에 가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아주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동상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이상한 동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보면 그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름이
기회. 기회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잡으려고 해도 뒤에는 대머리니까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꿈길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 그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삭개오처럼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 오신다 해서 예수 오신 길목을 가서 딱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개혁성경은 개혁개정판은 돌무화과 나무로 얘기돼요. 옛날 개혁 한글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 그래요. 뽕나무 까이면서 무화과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인데요. 아무튼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가지가 많은 나무들은 쉽게 올라가지만 중동의 나무들은 쭉쭉 뻗어 올라가가지고요. 그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 싶어요. 나무 탄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나무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아마 그냥 사력을 다해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열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어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만나는 기회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올 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그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친주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 가보니까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계신 집이 꽉 사람들로 인생이네.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도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 하고 왔는데 사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딱 만져도 되겠지만 사람 많이 있으면 그 냄새나는 몸으로 혈루증 그 냄새가 나는데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에는 그런 경우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와. 근데 그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막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이 막 귀신의 인자는 이스라엘 왜 잃어버린 양에게 권한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하듯이 이렇게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뭔가 자존심, 모멸, 몇십 천대 다 그걸 이겨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결국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중에 보면은 차범근 감독이, 우리 축구선수 차범근 우리 감독이 1977년도인가 이렇게 국가대표 뛰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크게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죠. 수술 받아도 이제 뛸 수가 없는.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별로 마음에 사람들이 조금 자기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지 않고 좀 멀찍이, 그리고 예배 때도 그냥 뒷자리에 있고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막 기도받고,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찬양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이렇게 찬양을 막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위기 속에 뜨거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근데 나중에 거기서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병원 갔더니 통증이 없고 병원 검사했더니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이제 선수로 뛰게 되었던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보면 예수 앞에 나올 때 보면 우리 민족은 그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러고 체면 이러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때로 그것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만나는 1년 그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 가지 못 믿을, 교회 못 나올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이유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 아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 받을 때 끝까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가 끝까지 붙쫓아가지고 결국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그런 강력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십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산이 있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아마 전율이 일어났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알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네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 그 말하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속 사정 이야기는 누구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 아멘. 제가 이렇게 성회 중에 보면 통변 예언색을 할 때 참 감사한 게 제가 많이 사람들 울리는 것 같아요. 통변 예언만 들어가면은 막 울어요. 막. 지난번에도 어느 사모님 왔는데 막 통변 예언 들어가는데 무지하게 막 우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신데도 그렇게 울어요. 왜 우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 원통함, 이 아픔, 이 상처, 이 고통 주님께 다 아시는구나. 통변 예언할 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나만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 그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통면 예언사에 갈 때 보면 특별히 더 임재가 강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 뭐 은혜교회 갔을 때에도 몇몇 분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했죠. 몇몇 분 나오시라고 해서 통면 예언 해드렸더니 다 우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그 레마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예비하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힘들었던 게 다 풀어지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믿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드리면서 뭐라 그러죠? 집으로 모시면서 집에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제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으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삭개오가 살아온 모든 삶을 청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입으로만 결단한 것도 아니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돈이에요. 근데 그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쉬운 얘기 아니죠. 부자 청년 예수님 제자 라비오 주여 무엇을 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따르지 못하죠. 부자 청년은 그 주님이 제자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값제나 갚겠나이다. 원래 속건제 이스라엘 제사법에 의하면 누구의 속여 뺏었고 뭐 토색한 거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면 20%죠. 그래서 20% 더 이자 붙여서 주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면 모세 율법에 의한 거에 20배가 되는 거죠. 4, 5, 20. 20배로 더 내가 더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온전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온전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주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유가 주를 만나기 위함인 거예요. 회개를 터뜨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라.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통독 사경회 때 막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 나중에 쭉 읽다 보면 임계치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불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닉슨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 고문경 보좌관이었던 잘 나가는 또 워싱턴 변호사였고 유명한 독설가이기도 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앞선자로서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거기에 연루되면서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마지막 불안해해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친구 필립스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서 나중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고 전 세계 형무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삶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로서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핍박했던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메섹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다른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불사르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결단이 2018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제 홈페이지 제작 거의 이제 자료들 다 올리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동영상을 찾으면서 은혜의 교회가 2001년도 반지하 사택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오면서 한 17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하에 어떻게 보면 땅 밑에서 지내는 것 같이 수면위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쭉 지내게 하셨는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처음 우리 은혜를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로 그 건강한 교회로, 한국교회의 붕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오려 늦추기도 하고 아직도 참 요원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삭개와 같이 정말 단순하게 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열무나 비유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 말씀 보면 구원론이 사실은 상급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오, 근데 이게 신실함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성실함, 충성됨.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어떻게 제대로 믿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안 되면 한 달란트, 한 문화, 땅에 파묻는 자처럼 나중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충성한 자는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기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주님 심판대 갔을 때 두렵고 부끄럽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주님 만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며 만일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제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들어서 감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여러 가지 핸디캡, 열등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돈을 버는 세리장으로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삼았지만 그가 참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할 때 주님 그 삭개오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